위하여 목숨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았고 아버지의 나라를 향하여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수예배 자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여지는 구원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함께 나눌 말씀 창세기 19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19장 27절에서 29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9장 27절에서 29절 말씀 합독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 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아브라함을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을 가르쳐 또한 성경에서는 나의 벗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는다. 내가 너희를 나의 친구라 하니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을 아브라함과 같이 친구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냥 보통 친구가 아닙니다. 어떤 친구냐면 아주 비밀스러운 것을 나누는 친구입니다. 마치 사랑의 사도 요한에게 요한계시록을 열어주며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비밀스러운 것, 예수님께서 알려주지 아니하시면은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을 열어주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말씀하여 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친구, 예수님의 신부 삼아 주시고 동일합니다. 이 마지막 때를 알려주셨습니다. 지금이 임박한 때임을, 자다가도 깰 때임을 알려주셨습니다. 친구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제 본문을 통하여서 그렇다고 한다면은 롯의 때라고 그랬습니다. 또 노아의 때라고 그랬습니다. 이 마지막 때를, 이 때, 이 말세 지말에 예수님의 친구로서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발걸음을 해야 되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의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렀다라고 그랬습니다. 이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건이 있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하나님께서 천사들과 함께 아브라함을 방문한 것을 기록한 말씀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는 일을 내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이 롯이 거하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것을 알려줍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때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었던 아브라함의 간절한 중보 기도의 제목이 나옵니다. 하나님, 그 성 중에 의인이 한 50이 있으면은 그 성을 어떻게 의인과 함께 멸하시겠습니까? 하면서 몇 명까지 내려오냐면은 10명까지 내려옵니다. 간절한 중보의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래, 그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 10명이 있으면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소돔과 고모라에는 10명의 의인조차 없었고, 그래서 29절 오늘 28절에 남아있는 것과 같이 결국 소돔과 고모라는 심판을 받아
연기가 옹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집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또한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이렇게 후대에게 남기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후대의 교훈을 주기 위함이니라. 지금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인가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이 소돔과 고모라를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이 여호와 앞에 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얼마 오지 않았습니다. 이 19장에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 말세 지말에 이 노아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될지를 이미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인 겁니다. 처음과 나중에 되시는 말씀의 육신이 돼서 오신 예수님께서 이미 창세기 19장 아브라함을 통하여 소돔과 고모라를 통하여 소돔과 고모라의 때, 롯의 때, 노아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 앞에 서 있어야 한다. 여호와 앞에 기도하고 있어야 한다. 여호와 앞에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어떤 기도냐면은 살려달라는 기도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조카 롯이 있는 저 소돔과 고모라를 살려주시옵소서.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있는 우리의 친족들을 살려주시옵소서. 이 공동체에 있는 연약한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지체들을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를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에서 물론 많은 말세의 지말에 대한 교훈들을 알려주셨지만 결국 말세의 지말에 이 소돔과 고모라, 롯의 때, 노아의 때 신부들이 해야 될 것은 기도하는 것이다. 깨어 기도하는 것이다. 자다가도 깨어 기도하는 것이다. 심지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그 고난 중에 걸어 올라가시면서 그 고난의 길에 십자가 고난의 길을 걸어 올라가시면서 가르쳐 주셨던, 부탁하셨던 외마디 말씀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어야 한다. 기도하여야 한다. 눈물로 씨를 뿌려야 한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여호와 앞에서 오늘 이 자리에서 해야 할 일,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우리 열린 하늘문 교회와 산마교회에 원하시는 간절한 모습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떤 기도냐면은 하나님, 주의 백성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살리시고자 하는, 나의 가정 가운데에 살리시고자 하는, 그러나 아직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잠들어 있는 그 누군가를, 친족을, 아내와 남편을, 자녀를 살려 주시옵소서.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가 여호와 앞인 줄로 믿습니다. 그 보좌 앞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의 자리를 굉장히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기도 이외에 다른 것들이 있을 때, 교회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사고 팔고 그 마음이 나누어지고 다른 것에 자신의 이익이 있을 때 있었던 그 성전을 다 뒤엎어 버리셨다라고 그랬습니다. 심지어는 채찍을 드셨다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의 이름으로 모인 이 성전된 교회에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 안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기도의 집이니라.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기도의 소원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주의 이름으로 모인 열린 하늘문교회 이 예배의 자리가 기도의 자리여야 된다는 거예요. 노아의 때, 특히 이 말세 지말에 롯의 때에 더욱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7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 기도하던 곳, 중보하던 곳, 우리가 우리 친족의 이름을, 우리의 이웃의 이름을, 우리의 자녀의 이름을 올려드리던 그 기도의 자리, 그리고 오늘 이 20절에 27절의 말씀은 솔로몬 성전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그 낙성식을 통하여 약속하여 주신 내용이 있습니다. 나의 집에서 이렇게 영광스럽게 제사를 올려드리며 나의 성전을 건축한 그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면서 솔로몬에게, 또한 저와 여러분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면 내가 그들의 죄를 사하여 줄 것이니라, 그들의 땅을 고쳐줄 것이니라. 여호와 앞에 나와서,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예수님이 모셔드린 성전입니다. 그 간절함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기도하면 이 솔로몬 성전 낙성식을 통하여 다시 한번 약속하십니다. 죄를 사하여 주겠다, 고쳐주겠다, 나의 이름을 그곳에 두겠다. 오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또한 우리 열린 하늘문교회가 그와 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7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오늘 우리가 창세기 27절 말씀과 같이 여호와 앞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탁하셨던 것과 같이 기도의 집에 서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아브람과 같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나의 아내와 남편과 자녀를 위하여 눈물로 씨를 뿌려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너와 내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얼마 있지 않아서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에 대한 것도 있지만, 특별히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부탁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너와 너희의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면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거죠? 구원하여 줄 것이다, 치료하여 줄 것이다, 내가 만나 줄 것이다. 지금 너무나도 다급한 시대를 우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정말 얼마의 시간이 남아있을지, 얼마의 기도의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졌을지, 오늘 당장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며 우리의 이름이, 각자의 이름이 불려질 수 있는 그와 같은 시기,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고 있는 그와 같은 노세 때, 노아의 때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우편 강도와 같이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나의 자녀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의지하여 여호와 앞에서 기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8절에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사실 보고 있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무너져 가고 있는지, 사역자들이 어떻게 주의 길에서 떠나가고 있는지, 또한 어떻게 때로는 내 마음의 중심이, 내가 나의 마음의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성령의 근심이 되어져 가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 이 땅이 계시록의 때를 향하여 얼마나 악하여져 가고 있는지, 사나워져 가고 있는지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28절 말씀과 같이 우리가 소돔과
고무라의 교훈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29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28절 말씀과 같이 이제 심판은 정해져 있습니다. 이 땅은 계시록의 말씀과 같이 이제 처음 하늘과 처음 땅과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이 가시적인 모든 것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정한 일이라 그랬습니다. 그때가 이르기 전에 27절 말씀을 통하여 여호와 앞에 서 있어야 될 것을 말씀하셨고, 그 심판의 때가 도래된 것을 우리가 보고 있을 때에 이제 다시 한번 29절 말씀을 통하여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제 이 땅을 멸하실 것입니다. 이 죄악이 관연한 이 땅을 멸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말씀을 들고 서는 저조차 때로는 혼돈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다 사라진다는 겁니다. 이 땅의 모든 영광이 다 사라진다는 겁니다. 이 땅에 지금 인류의 인구수를 한 80억 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에 보니까는 한날 한시에 3분의 1이 멸하여지는 그와 같은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정말 이와 같은 일이 가능할까? 우리가 신문지상을 통하여서 큰 재난이나 사건, 사고를 당하는 것을 접할 때가 많습니다. 수십 명이 어떠한 사건으로 인해서, 수백 명이, 때로는 수만 명이 어떠한 큰 재난으로 인해서 생명을 잃게 되어졌을 때 너무나 충격에 빠지기도 하고 안타까워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불 붙는 산 같은 것이 바다에 떨어짐에 바다에 있는 생물이 3분의 1이 멸하여지고 사람의 3분의 1이 멸하여지는 일을 계시록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SF가 아닙니다. 실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이제 우리가 거주하는 성이 엎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짓고 있었던 이 땅이 심판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멸하여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에 해야 될 것이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때에 해야 될 것이 오늘 본문이 29절을 통하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어떠한 아브라함의 모습일까요? 아브라함의 모습이 많은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의 많은 모습을 다 보고 계셨습니다. 시작부터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그 땅으로 가라라는 그 모습을 기뻐하셔서 그것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겼다라고 말씀은 또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아브라함의 모습 중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약속의 땅을 향하여 조카 롯과 함께 그 일가 친척 본토 자신의 아비 집을 떠났던 그 아브라함의 발걸음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모습이 있습니다. 바로 27절 여호와 앞에 서 있던 모습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첫 은혜로 인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되어지고 많은 믿음의 신앙의 여정을 따라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때로는 여러분의 살아온 연수만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성도님도 계실 것입니다. 저도 반세기라고 하죠. 50년 동안 주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모습을 계시록에 보니까 또한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기록하고 계신다라고 그랬습니다. 생명책이 있고 또 보니까 다른 책들이 있다. 그 책은 보니까는 그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았던 모든 일들에 대한 기록이라고 그랬습니다. 어떠한 행위가 있었는지, 어떠한 용서가 있었는지, 어떤 기도가 있었는지, 어떠한 생각이 있었는지에 대한 인생의 모든 여정의 기록이 그 행위록에 책들에 기록되어져 있더라. 그리고 그 행위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더라. 저와 여러분은 여호와 앞에 서 있었던 모습이, 기도하던 저와 여러분의 간절한 눈물의 기도의 모습이 그 행위록에 기록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29절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셨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그 많은 믿음의 여정의 모습 중에서도 여호와 앞에 서 있었던 그 아브라함의 모습, 자신의 조카 롯을 살려달라고 심판당할 저 소돔과 롯의 고모라 땅에서 자신의 친족 조카 롯을 살려달라고 기도하였었던 그 아브라함의 기도를 생각하신 겁니다. 우리가 장자들의 기도의 일을 통하여서 또한 우리가 여러분의 기도의 골방에서 기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와 내 자녀를 위하여 눈물로 씨를 뿌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 모습이냐라면은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지금 보호자 우편에 계신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가 되신 예수님께서 보호자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저 교회들을 살려달라고, 깨워달라고, 잠들어 있는 저들을 다시 여호와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아버지 앞에 중보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29절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하나님께서 이 열린 하늘문교회를 생각하고 오늘 이 수요 예배에 나와서 찬송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에 속하여 있는 나의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을 어떻게 하신다라고요?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 앞에 이 기도의 집에 나와서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여호와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을 기뻐하여 주시고 심판받을 소돔과 고모라 가마의 옹기같이 연기가 나고 있는 그 땅, 하나님께서 멸하여 버리시는 이제 심판받을 이 땅 가운데에서 내보내신다라는 겁니다. 건져내어 살려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이 말씀밖에는 붙잡을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직도 돌아보면은 나의 가정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멸할 이 땅 가운데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기도하지 못하고 있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27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 앞에 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기도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내 자녀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멸하기로 작전된 이 땅 가운데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조카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던 것과 같이 나와 내 자녀를, 나의 친족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는 영원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우리 열린 하늘문 교회 성도님들의 기도를 기억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기도를 특별히 이 말세 지말에 이 소돔과 고모라의 때, 노아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여호와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이 기도를 계시록에서는 천사가 은쟁반에 그 기도를 담아낸다라고 그랬어요. 이게 실제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기도의 집에서 나와 내 자녀의 이름을 부르며 이 멸망받기로 작정되어진 이 땅, 황폐케 되기로 작정되어진 이 땅 가운데서 살려달라고 누군가의 이름을 올려드리며 나와 내 자녀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천사가 은쟁반에 올린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기도를 아버지께로 가지고 간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보좌 금향로에 담아낸다라고 그랬어요. 이건 계시록에서 계시로 받은, 사랑의 사도 요한이 계시로 받은 영광스러운 기도의 향연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제자들이 이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런 일이 있을 것이고 저런 일이 있을 것이고 이렇게 될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된다?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너희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기 때문이다. 천사가 그 기도를 가지고 올라가서 아버지 앞에 드리기 때문이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억하여 주시고 천사를 보내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자비를 토하신다라는 거예요. 직접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27절과 29절에) 본문의 배경이 되어지는 소돔과 고모라의 때, 지금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지금이 그때다. 소돔과 고모라의 때다. 심판의 때다. 다 엎어질 때다. 멸하여질 때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그와 같은 말씀을 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때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지, 어떠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선한 목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문 가운데에 우리에게 살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은혜의 길을, 진리의 길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 앞에 서 있어야 한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는 그 자리에 서 있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의지하여 주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 모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다 알고 계십니다. 지금이 노아의 때라는 것, 소돔과 고모라의 때, 롯의 때라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왕같은 제사장 삼아주시고 거룩한 나라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소유된 백성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을 열어서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이 시대적인 분별을 할 수 있도록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탁하십니다. 나의 친구들아, 나의 신부들아, 여호와 앞에 서 있는 나의 자녀들아,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셨던 것처럼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중보를 받으시고 그 생명책에서 너희의 자녀의 이름이 지워지지 아니하고 너희의 이름이 흐려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에 그 이름이 불려지게 될 것이니라. 할렐루야. 29절에 너무나도 귀한 말씀이잖아요.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구원하여 내셨더라.
건져내어 살려주셨다라는 겁니다. 멸하여지는 이 땅 가운데서, 황폐케 되어지기로 작정된 그 땅 가운데서 살려주셨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그 근거가 무엇이라고요? 기도라는 겁니다. 신부들의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의 오늘 27절, 28, 29절 세 절을 오늘 함께 나누었었던 말씀을 기억하며 한 번 더 합독합니다. 시작.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노아의 때, 롯의 때를 우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노아의 때, 롯의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여 주셨는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노아가 어떻게 구원의 방주를 예비할 수 있었는지,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 멸망하는 땅 가운데서, 소돔과 고모라의 땅 가운데서 조카 롯을 구원할 수 있었는지, 예수님께서 노아의 때, 롯의 때를 살아간 저와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계십니다. 여호와 앞에 서 있어야 한다. 깨어 기도하여야 한다. 심판이 작정되어진, 황폐케 되어진 이 땅 가운데서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이미 창세기 19장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하여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시작부터 마지막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교훈하고 계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라고 한다면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에 그 영광 중에 오실, 공중에서 오실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게 되어진 그 영광의 참여할 날을 기다리고 있는 예수님의 신부라고 한다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다가도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보이기에 힘써야 됩니다. 기도하기에 힘써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는 라마나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또한 수요 예배와 주일 예배와 금요 기도회 모든 예배 후에 1시간에서 2시간 기도의 시간을 갖습니다. 또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성도님들은 교회가 이런 표현을 씁니다. 엎어지면 코달대에 있습니다.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게 은혜를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생각나게 해라. 여호와 앞에 서 있어야 한다. 아프리카 선교를 다녀왔었던 어느 선교사님 이야기를 들어보고 참 마음이 부끄러워했었던 기억이 지금 문득 떠오릅니다. 8시간 걸어서 온대요. 예배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한 그 기도의 집이, 성전이, 교회가 8시간 걸리는 곳에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부족의 마을에 있는 그 사람들이 그 8시간을 걸어서 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배가 끝나면 어떻게 해야 되죠? 8시간 또 걸어서 가는 겁니다. 그때 그 선교사님의 이 말씀을 듣고 한 몇십 분 버스 타고 가는 것을, 교회가 좀 멀어서 불편하다 했었던 저의 모습이 너무나도 부끄러웠던 생각이 납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그냥 문 열고 나오면은 몇 발짝 뛰면은 기도의 집입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여호와 앞에 서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때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생각할 수 있는 그 기도의 자리에 머물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와 같이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결론이 무엇이라고요? 그 엎으시는 중에서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또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기도가 얼마나 강력한지, 능력이 있는지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조카 롯이 머뭇거렸잖아요. 잘 못 나왔다란 말이에요.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다고 그랬습니다. 또 아내는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됐다라고 그랬습니다. 이 성경이 그때의 일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 머뭇거리고 민기적대고 뒤돌아보고 농담으로 여기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살려는 내셔야 되니까, 약속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하여야 되니까 어떻게 했다라고요? 천사들이 롯의 손목을 붙잡고 이끌어냈다라고 그랬습니다. 강권적으로 역사했다라는 거예요. 살리시고자 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이와 같습니다. 동일합니다. 이 마지막 때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아버지의 집에서 기도하면, 모여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이곳으로 인도하여 주신 아버지의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면 그 기도가 금향단에 올려지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나와 내 자녀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천사를 보내실 것입니다. 자비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손목을 붙잡고 끌어내어 주실 것입니다. 꿈을 통하여 만나 주시든지, 환상을 통하여 만나 주시든지, 음성을 통하여 만나 주시든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여호와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생각하시고, 열린하는 문교회와 산마교회 성도님들의 기도를 기억하여 주시고 나와 내 자녀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때로는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변화가 없거든요. 깨어나질 않거든요. 돌아오질 않습니다. 여전히 어떤 나의 자녀의 모습, 내가 기도하는 어떤 친족의 모습, 내 남편이나 아내와 부모, 형제, 이 일가 친척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정말 그럴까? 정말 하나님께서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 주실까? 멸하기로 작정한 이 땅 가운데서 살려주실까 하는 퀘스천 마크가 떠오르는 것이 때로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천지는 없어져도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거하느니라. 1.1획도 변함없이 다 이루어지느니라.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걸까요? 천지는 없어져도, 다 멸하여져도, 다 엎어져도 너희를 반드시 살릴 것이라고 하는 여호와의 말씀은 이루어질 것이니라.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이유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할 때에 나와 내 자녀를 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63장 드리겠습니다.
연약할수록 내가 연약할수록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 아멘. 날 사랑하십니다.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 떠나가는 날 전부 나의 앞서서.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행하실지에 대한 것을 나타나실 때에 약속으로 말씀하여 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제단을 쌓게 하고 제물을 올려놓게 하고 불 가운데 그것을 지나가는 것으로 나타나 주셨습니다. 언약하여 주셨다라는 겁니다. 약속하여 주셨다라는 겁니다. 자녀에 대한 약속이 있었습니다. 믿음에 대한 약속이 있었습니다. 땅에 대한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오늘 나눈 말씀입니다. 구원에 대한 약속입니다. 기도에 대한 약속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의 여정을 지나왔습니다. 언약하여 주신 많은 일들을 감당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수고하고 고난의 길을 이제 달려온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나의 앞으로 나와라. 아버지 집에서 너와 너의 자녀를 위하여 기도해라. 그렇게 하면 내가 건져내어 살려 줄 것이다. 구원하여 줄 것이다. 우리가 이제 붙잡아야 될 것은 이것 말고는 그 무엇도 없습니다. 구원하여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소돔과 고모라의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살려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 말고는 우리가 붙잡아야 될, 기억해야 될 다른 말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이 바로 그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할 때 우리가 여호와 앞에 서 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멸하기로 작정한 이 땅 가운데서 나와 내 자녀를 위하여 눈물로 씨를 뿌립니다. 아버지여, 기쁨으로 구원의 단을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자비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겠습니다.